시작하기에 앞서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시작이 된 지 벌써 4개월 정도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사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 집단 감염 발생이 생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계신 게 굉장히 답답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켜야 할 일입니다. 어제 신문에서 이태원 불똥 날아간 인천교회 두 곳 740명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차 감염자 2명이 예배를 다녀온 인천교회 두 곳의 신도 740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교회 두 곳은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추가 전파를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 교회들 보니까 거기는 비닐 장갑까지 끼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그러나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님을 알게 해주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 뉴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정부의 방역 수칙을 함께 철저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육자들과 교사들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또 아이들과 인사하실 때 접촉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들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당분간 그러한 식으로 인사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6월에는 주일 점심 식사와 모든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변경 또는 확정될 예정입니다.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고 전염병이 물러가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마음껏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일부 예배 시간이 9시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낮 12시로 변경됩니다. 우리가 8시 40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익숙해지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일부 예배 시간이 9시로 변경되고 온라인 예배는 낮 12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찬송 183장, 통일 찬송가 172장 부릅니다. 빈들의 마른 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 통일 찬송가는 481장 찬송을 부른 후에 김준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5월의 초여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래도록 준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전에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한 예배도 함께 드리오니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 깨끗함을 받고 옳다함 입어 영원히 새로워지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에는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보호의 손길이 한시도 떠나지 말게 하시어 올바르게 자라 교회와 이 사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후회 없는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봉사와 수고를 하시는 교회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 청년부를 지도하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힘과 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근심 걱정 없는 가정으로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근심과 고통의 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셔서 연약하고 힘든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중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의료진과 당국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조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재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듣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원하며 성령이 충만한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것을 믿사오며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1절과 2절 말씀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목회자와 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목회자와 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면 전쟁이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크게 패해서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5장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빼앗아 온 언약궤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탈취해 온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인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 다곤 신상 곁에다가 언약궤를 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다곤 신상이 계속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넘어진 걸 일으켜 세워놓고 넘어진 걸 일으켜 세워놓았는데 결국에는 그 신상의 머리와 두 손이 잘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곤 신상만 넘어지고 깨진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옮겨 놓은 그 지역에 종기 재앙이 확 퍼지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신 것임을 알려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놓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그 지역에 종기가 퍼지게 하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구나.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구나. 이거 다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5장의 내용. 그러니까 4장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여 블레셋에게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것이 4장이고, 또 5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지만 그걸 어떻게 다룰 방법도 없고 빼앗아온 언약궤로 인해 자꾸 재앙의 일들이 겹치게 되자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 이게 여기까지가 5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 보면은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궤는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하게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들여다 본 것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다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 언약궤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쟁에서 크게 패해서 빼앗겼던 언약궤인데 그게 우리 지역으로 온다고 하니 사람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너무나 기뻤던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은 단지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야 할 만큼 문제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에게 크게 패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할 때입니다. 군사력이 없거나 어떤 위대한 왕이 없어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면 그들은 늘 적들에게 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3만 명이나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을 정도면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열어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게 되자,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면 언약궤가 오기까지 그 7개월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여전히 어두워요. 그래서 언약궤를 열어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70명 정도가 죽게 되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크게 슬퍼하며 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려보낸 이 언약궤를 좀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6장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가져가라는 벳세메스 사람들의 부탁을 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는 것으로 7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어떤 사실을 또 알려줍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줍니다. 2절 마지막에 사모하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애통하다, 슬퍼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애통합니다. 막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세요. 이 주변 국가들을 통해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그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모했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직역해보면 애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향해 슬퍼했다, 애통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20년 넘게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7장 3절을 보시면,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주보 보시면 됩니다.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 차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3장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 4장 1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아주 짧아요. 4장 1절 전체도 아니고 4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됐다.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짧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부터 이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여 3만 명이나 죽게 되고 제사장 엘리도 죽고 그의 악한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까지 하는 절망적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 20년 이상을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사무엘의 말씀 전파 사역이 시작된 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무엘의 사역은 아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막 목회를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성도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20년의 세월인 것이죠. 4장 1절에서 잠깐 언급된 사무엘은 4장의 나머지 이야기에도 등장하지 않고 5장에도 6장에도 사무엘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역자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교역자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만약에 목사와 교사들 마음에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영혼을 보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사 직분을 잠깐 쉬면서라도 그 마음을 먼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때가 많습니다. 1년, 2년, 3년 교사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있음에도 그 학생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감각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부모님들조차도 아이들,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인 것을 볼 때면 교회 학교 부서를 떠나고 싶게 되고, 또는 교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줄로 압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죠. 교회 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교회 학교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 전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스승의 날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한다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알려 주어야 합니다. 교사 여러분, 어린 영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우리는 끝까지 교사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사역이 4장 1절에서 짧게 언급돼요. 그 말씀 전파하는 사역이 시작됐는데 20년 동안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면 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았겠죠. 말씀을 전하고 사사시대의 그 영적 무지, 영적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 얼마나 힘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성과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그는 충성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사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어린 영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며 우리는 끝까지 충성되게 교사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나에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사라는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목사가 시켜서 하게 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라는 것이죠. 온 성도가 함께 가르치는 직분 받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를 힘입어 우리는 계속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장에도 5장에도 6장에도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무엘 선지자의 힘을 다하는 사역에 아무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20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에게서 아무 영적 변화도 없고 구원을 받은 것인지 만 것인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열매도 없어 보인다면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5장, 4장, 5장, 6장 20년 세월 흐르는 동안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던 중 7장에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4장 1절까지 아주 짧게 등장했던 사무엘이 계속 보이지 않다가 7장에 와서 다시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들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와를 사모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그 마음 참 좋은 마음입니다. 이제 그 마음 가졌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거예요. 자, 그 마음 가졌으니 우리가 잘 될 겁니다. 이제는 괴로운 일이 다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들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냐, 그 상태를 유지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책망의 말씀을 들고 나타납니다. 다행히도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하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7장 4절부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까지는 사무엘이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4절부터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도 무려 20년 이상을 지체하고 있던 회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건 사람이 기획한다고, 계획한다고, 우리가 뭔가 감정 조작을 한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20년 이상을 계속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사무엘이 이제 와서 이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이 말씀을 계속 쉬지 않고 전했겠죠. 쉬지 않고 전했던 똑같은 말씀일 텐데 그동안 알아먹지 못하고 있던 백성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 앞에서 깨지게 되고 은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광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꼭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하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전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 자리,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어렵지 않은 자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나는 벅차고 읽고 해도 말씀 전하고 내려가서 나가보면 그대로인 것 같고 이게 뭐가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 건가. 교회학교 학생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마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청년의 때까지 20대 중반, 20대까지 잘 믿음 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던 청년들이 군대를 가거나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성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자책감, 내가 더 열심을 내지 못했기, 그거 아닌 걸 알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 때도 있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이 괴로워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 우리 교역자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저 믿음을 굳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오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끝까지 말씀을 충성되게 먹이는 말씀의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성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사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급을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제가 더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조공 바치듯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가 잘못 나가게 되면 성도들도 곁길로 빠지게 되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도들은 결국 말씀의 바른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위해, 교회 학교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늘 내 욕심, 내 탐욕을 채워주는 것에 끌려가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30년 정말 말씀으로 건강하게 목양되었던 교회도 후임자가 잘못 올라와 버리면 한 몇 달, 한 1, 2년 안에 그 교회가 완전히 말씀에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목사가 잘못 나가면 성도들로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목사가 바로 서 있으면 잘못 나갔던 성도들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최소 20년 이상을 블레셋에게 괴롭힘 당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려 20년 이상을 알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힘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힘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과 사무엘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미스바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여러 차례 들으신 본문인 줄 알아요. 미스바 성회, 부흥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는 중에 어떤 일이 이어지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일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한 후 큰 승리를 이룬 그곳에다가 돌을 세우고서는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엘리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4장의 말씀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4장 1절에서 언급하는 에벤에셀과는 다릅니다. 이건 좀 설명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똑같은 걸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에벤에셀이라는 그 이름이 언급된 두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 크게 패하여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죠. 그러나 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20년 전보다 훨씬 더 막강해진 블레셋 군대에게 선제 공격을 당했음에도 그들을 대파할 수 있었습니다. 막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데 쳐들어옵니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싸우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을 크게 키워 놓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20년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블레셋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전쟁도 아니라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나아갔기 때문에 대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20년 후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아가 싸웠기 때문에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7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려 20년 넘게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참된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큰 패배의 장소인 에벤에셀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 학교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학부모님이시라면 교사들을 거룩하게 괴롭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위해서 이거 기도해 주고 계시나요? 그 블루베리를 이 시즌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교회를 통해 좀 판매하시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또 멀리 계시기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시는데 막 계속 사진을 보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점점 꽃도 폈고 이제 곧 있으면 열매가 열립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라는 그 블루베리를 계속 저에게 각인시켜 주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한 열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사들을 좀 괴롭히세요. 정말 교사들이 내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못되게 괴롭히지 않는 게 아니죠. 거룩한 부담감을 저들에게 지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사가 바로 서야 성도와 교회가, 교회학교 학생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그 유명한 설교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스펄전 목사님도 그 목회의 성공의 비결을 누가 물으니까 교회로 데리고 가서 자기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팀을 보여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은 분도,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성도들이 간절하게 필요했다면 저같이 연약한 사람, 또 우리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드립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바르게 먹여줄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세상이 너무 변하다 보니까 학교보다 학원이 더 중요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 스승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점점 이렇게 흐려지는 것 같아요. 내 성적, 내가 성공하는 것, 그 길을 바라보지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점점 잊어버리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건 분명해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씀 바르게 먹여줄 스승 만나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4절까지의 그 긴 말씀을 보면 평안이 없던 이스라엘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졌다거나 또는 새로운 왕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7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지금 매 구절 한 절 한 절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의 사무엘서 강해 설교집에 보면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 설교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다스렸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은 목양을 했다는 뜻입니다. 목양의 핵심은 목회라고도 할 수 있죠. 목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 모든 리더, 간사의 가장 첫 번째와 마지막 목양의 과제는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부흥이 몇 가지 요인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둘째는 말씀에서 솟아나는 참된 회개입니다. 물 쏟듯 통곡하고 금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곳은 치욕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회복의 에베네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와 교사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광교회가 되어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다스림 받으며 회복의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목회자와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교회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2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들입니다. 찬송 221장, 통일 찬송가 525장입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불편한 모습으로 마스크를 쓰고 또 떨어져 앉고 또 예배 시간까지 바꿔가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수요일, 금요일 그렇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목회자가, 교사가 성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를 바르게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와 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열매로 교회학교 학생들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되고 영광교회가 말씀으로 부흥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또 젊은 시절 하나님 가야 할 곳 또 써야 할 시간과 돈이 얼마나 여기저기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하나님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이 아이들의 영혼들을 돌볼 때마다 영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영의 상태가 어두운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통해 아이들이 회심의 역사로, 회심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할 때
세상에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쓰임받는 길이 계속 열려지는 그 은혜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가 시기를 만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된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리는 힘 잃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83장 통일 찬송가 433장 부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육에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것도 온 마음도 쏟지 못하는 1시간 그 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는 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자녀들의 성적표를 보는 것처럼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활짝 열려진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좋은 스승이 되고 영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가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되는 교회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어린 영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정말 목회자와 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